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21차 우리 창세기 33장부터 35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에서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는 게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일했죠. 그 다음에 품삯을 위해서 6년 일했으니까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앞서 3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브니엘의 하나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3절과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400명을 데리고 온다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묵상과 또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자,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저는 이것이 가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의 체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이엘이. 그러니까 분이엘의 체험이 있으면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여요. 존귀한 영혼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결국 이제 분이엘의 승리가 에서와의 만남을 완벽하게 기쁨의 잔치로 만드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장남 루벤의 나이가 대략 12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계선에 머문 야곱.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에서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세겜 성읍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우리 28장 22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델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델 서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했는데 그냥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 3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3장과 35장 사이에 34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단순히 야곱의 이제 외동딸이었던 디나의 어떤 슬픈 개인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제가 보니까 6개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34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부러 등장하지 않았다 라고 보기에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이 세겜에요 적어도 10수년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33장 13절에 보면 연약한 자식들로 나오는 아이들이요, 이 34장에서는 한 부족을 몰살한 정도의 아주 건장한 청년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들처럼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가족들은요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후에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이런 야곱의 선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건 뭐냐면 분이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요 디나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4장의 야곱은요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미뤄보건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은혜라는 게요. 계속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야곱에게는요 분이엘이 왕년에 있었던 어떤 은혜의 체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에 받을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의 말씀, 기도와 묵상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침묵하니까 그 아들들이요 정말 그 음모 계획을 세워서 대량 학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다섯 번째, 할례는 믿음의 언약의 증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임의 근거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오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5절 보니까 만일 너희 남자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몰의 아들이 이제 세겜이잖아요. 그 세겜이 그 디나를 욕보인 다음에 디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가 바로 15절 얘기입니다. 우리는 할례의 백성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서로 통혼하고 재산도 공유하고 한민족이 되자.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말 그대로 믿음의 자손이라는 언약의 증표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속임의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과 29절을 보면 정말 학살 사건인데 시므온과 레이가 주도한 세겜의 학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해요. 세겜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고 이제 가장 아픈 시기에 그럼 이제 남자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 끄고 들어가서 뭐 걷지도 못하는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세겜 전체를 완전히 학살하는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잔혹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맞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그 메시지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35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35장에 가면 이런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게 은혜죠.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베델에서 20년 전에 너를 만나지 않았냐. 다시 그 베델에 단을 쌓으라.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문제에 빠지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20년 전에 베델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셨고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그동안 뭐예요?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가지 정도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는 베델에 올라가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2절에 우리 앞서 봤죠? 너희들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즉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델에 올라가면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뜻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단이라는 게 사실은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예배와 기도.
그러면 구별이 되고요. 두 번째,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겜 한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켰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실 그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권위가 임했고요. 세 번째,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확정인데 9절,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분이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일부러 떠놓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보면 언약의 확증과 구체화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또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2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전히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아버지의 첫 비라, 그러니까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의 엄마이기도 한 그 비라와 동침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여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런데 이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 이 12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확정해 주시는, 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의지하고, 조금만 들고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34장부터 35장까지의 사건을 제가 지도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분이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여기 야복강입니다. 이렇게가 야복강.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고, 그리고 나서 34장 에서와 상봉을 했죠. 상봉을 하고, 그리고 에서는 원래 이 세일 산이 일종의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일산으로 에서는 돌아갔고,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숫꽃,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가 굉장한 초원지대입니다. 초록색으로 좀 보이시죠? 야곱이 목축한 사람이잖아요. 여기다 숫꽃이 우리까지라 뜻이잖아요. 여기다가 일단은 별장 같은 걸 저어놓은 겁니다. 저어놓고, 그리고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겜에 머물게 된 거죠. 10수년을. 사실은 먹고 살려고 여기에 머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까 하는 마음에. 그랬다가 여기서 34장 디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을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몰살당할 수 있었던 야곱 가문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이드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33장부터 35장까지 말씀 찬찬히 읽으시고요.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 기록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